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씨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려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참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주가 간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충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비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구원의 뿌리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파란 새싹에 돋아나고 형형색색의 온갖 꽃들로 물든 따스한 봄날이 되었건만 수그러들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를 보며 한없이 나약한 인간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 같이 코로나 공포로부터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셔서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공예화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새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우리 수원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족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생명 살린 일에 더욱 힘쓰며 부흥의 불길이 이 교회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수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부족한 모든 문제들 이삭의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감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답하게 하시며 부족한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병자가 일어나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늘문이 열려지는 성령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비전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주님의 큰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 보기에는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세상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였사오니 비록 우리 앞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주심하 약속하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소중히 여기며 거룩히 지키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들은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여라 죄와 셈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척한 은혜 주시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생각할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 성전으로 인도하시사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종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종을 감동시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막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또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여 복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편 총 150편 중에 1편을 다루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편 1편이 150편 가운데 맨 앞에 위치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50편 전체의 주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시편 1편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이것은 화살을 쏘거나 어떤 물건을 던져서 특정한 지시물을 가리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방향을 모르는 사람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요. 그릇 행하는 사람에게 올바른 규범을 가르쳐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몇 시 방향을 보세요 그럽니다. 1시 방향을 쳐다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360도의 그 방향 속에서 어디에
목적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시 방향을 보세요. 그러면 한시 방향을 쳐다볼 때 거기에 목적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방향 지시인 것입니다. 그 방향 지시등과 같은 것인데 그 방향 지시 목적은 어디에 두는 것인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율법의 지시에 따라 바른 방향을 가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아쉐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아쉐라는 것은 일차적인 의미로는 똑바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가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파생을 해요. 2차적인 의미는 번영하다. 그리고 성공하다. 이것으로 파생이 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방향 지시 등에 따라서 똑바로 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의 근원이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이 복이라는 것은요, 일차적인 의미로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일차적인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인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면 2차적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번영하고 성공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래요. 1차적인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1차적인 영적인 복은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아 인생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2차적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영적인 복이요. 그리고 그 영적인 복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나는 심히 기쁘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도다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초대교회에는요, 순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은 배낭에 짐도 갖지 말고 2개의 신발도 갖지 말고 그저 옷도 2개 갖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복을 빌면 빌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초대교회 순례 전도자들은 먹을 것도 지니지 않고 2벌 옷도 지니지 않고 이렇게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서 먹을 것 숙식을 제공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순례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의 순례자들이 찾아갑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유독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가이오라는 사람은 초라하고 남루하고 먹을 것이 없는 순례자들을 집으로 맞이해 드립니다. 그리고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이 순례자들이 이 집에 와서 가이오의 생활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이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이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물질로 무엇을 하느냐? 찾아오는 주의 종들을 융숭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사도 요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는 사도 요한밖에 안 사람 남았는데 사도 요한에게 가서 가이오에 행한 모든 일들을 보고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무슨 축복인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차적인 축복이 무엇일까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축복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더 기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많은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대접하는 것, 이것보다 사도 요한에게 더 기쁜 것은 바로 가이오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내가 가진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할 때,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요, 즐거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뻐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즐겁고 기쁜 일의 최상급은 바로 영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급의 즐거움과 기쁨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즐거움과 기쁨이 많아도요, 이 기쁨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 즐거움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살아가는 이 즐거움, 이 기쁨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환경을 초월하고 세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여기에 비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면은 이것을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중얼중얼 읊조리는 것입니다. 예, 마치 이 소가 되새김하면서 입을 우물우물 대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입으로 다시 읊조리면서 되새기면서 이것을 내 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쁜 것이요, 이것이 가장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늘 묵상하며 말씀을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 건가요? 바로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네, 다 형통한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이것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거침없이 앞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할 것이라. 여기에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거침없이 돌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7절에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가운데 이런 복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다가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적군들은 앞에 있는 방해물입니다. 적군들은 반드시 넘어가야 할 그러한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 시대에도 여호사밧 왕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을 때 저 적군 블레셋이 자, 이 틈에 저들을 쳐들어가자. 저들은 무장하지 않았으니 쳐들어가면 우리가 이긴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적군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적군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네. 여호사밧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했습니다. 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풍정등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너희는 항우를 이루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칼도 가지 않고 화살도 가지 않고 오직 예복만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에 그들이 패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거친 것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극복하고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형통이다. 또한 이 형통은 이제 이 거칠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돌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영어로 prosperous and successful, 번성하고 성공적이다 이 말입니다. 번성하고 성공적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번영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만들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번영하고 성공적인 형통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하나님이 그런 번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냇가라 그랬습니다. 이 시냇가는 바로 인공 저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지만 건기 때는 땅이 갈라질 정도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기 때 많은 비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광계 수령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냇가, 오늘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것은 인공 저수지에 심은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연 저수지가 인공 저수지에 심은 나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저수지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저수지가 어딜까요?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만든 저수지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이 만든 저수지에 심어 놓아요. 그곳은 물이 많고 1년 내내 마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그 빛이 청청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그런 저수지에 하나님이 심어놓는 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액을 먹고 늙어도 결실하고 있고 진액이 풍성하고 메마르지 않는 청청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받은 축복을 보십시오. 이삭이 언제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창세기 26장 1절의 흉년의 때인 것입니다. 이 흉년의 때 이삭은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 흉년을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생각은 바로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는 1년 내내 마르지 않은 날강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항상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강으로 가야겠다, 애굽으로 가야겠다 딱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우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리셨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에 거해야 돼. 하나님의 땅에 거해야 돼. 너는 세상에 아무리 풍족하고 유혹해도 거기 가서는 안 돼. 너는 꼭 네 눈이 보기에는 메마른 이 땅이지만 너는 여기 있어야 돼. 여기는 하나님의 저수지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머물게 해요. 창세기 26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삭은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가지 말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에 심긴 나무다. 그 심긴 나무가 뽑아서 이 세상에 가면은 너는 메마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그는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비가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쉬게 하여. 할렐루야. 야,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전에 심긴 대로 하나님의 저수지에 그대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비가 심히 많아 죄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prosperous and successful 번성하고 성공적인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는 영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먼저 서 있던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받으니 하나님께서 2차적인 복을 그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이며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을 받지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악인들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악인들은 바로 악인의 길을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악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죄인들은 누굴까요? 죄인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가 누굴까요? 오만한 자는 한수도 뜹니다. 이제 아예 하나님을 멸시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악인들은 어떨까요? 처음에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갑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요. 이게 일차적인 첫 순서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다 보니까 악인들의 가치와 악인들의 생활 습관을 내가 완전히 답습하고 내 것으로 만나요.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아예 죄인들의 길에 서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버려요. 이제 내가 완전히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가치관이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죄인의 길에 선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예 이 죄를 주도하면서 죄를 즐기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려. 처음에는 쫓아가던 사람이 거기에 서 있다가 서 있는 사람이 아예 앉아버리는 거예요. 죄의 점진적인 발전인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조그만 죄를 짓다가 쫓다가 아예 거기에 멈춰버리고 아예 거기에 앉아버려 더 이상 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아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처음에는 꾀를 쫓아가다가 아예 거기에 서버려 있고 아예 주저앉아 버려. 이것이 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악의 모양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만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구원을 받지 못하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은 결국에는 6절에 망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해. 저는 여러분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빈 껍데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꽉꽉 채워주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르지 않고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처럼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하는 방향타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차적인 축복을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은 2차적인 축복, 삶의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분 동안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요, 그 방향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삶의 축복을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은 거칠 것 없이 돌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물리쳐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주님께 주님이 만든 저수지에 심겨지도록, 아버지여, 그 저수지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생수가 가득한 곳이요, 그 생수가 가득한 곳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꾀를 쫓다가 죄인의 길에 섰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결국 그 악인들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시들고 메마르지 않고 항상 푸르고 청청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빈 껍데기가 아니라 꽉 찬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길을 주님이 받아주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둡니다. 방향을 주님께 향합니다.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종이 살아있는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저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수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전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 저들이 풍족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원인 모를 질병을 하나님께서 꾸짖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성인병,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여 아버지, 강건한 몸으로 주의 성전을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성도들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거침없이 나가게 해주시되 번성하고 형통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질병은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길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집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제단 위에 예물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435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라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10의 1조는 하나님이 거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11조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말씀처럼 하늘문을 여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의 각종 모든 나쁜 것들을 막아 주옵소서. 이삭처럼 흉년 때에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그 차손이 잘되게 하시고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시사 때를 따라 저들 땅에 비를 내리시되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다 중심이 창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으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감사의 축복이 날마다 쌓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비전헌금을 들었으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와 꿈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와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 앞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축 예물을 들었으니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며 아버지와 비성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죄런금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의 손이 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전도하여 영혼을 주님 앞에 제단 위에 올린 하나님의 손길들에게 하늘나라의 가장 큰 성급으로 갚아 주옵시고 주여 또한 땀을 흘리고 시간을 내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헌신자가 되라. 1인 전도 양육에 힘쓰자. 아멘, 아멘. 우리 차상순 권사님이 인도한 구희화 우리 성도님이 교회 오셨는데 어디에 계신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또 귀한 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귀한 분 오셨으니 여러분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수원 일로의 정기회가 내일 9시에 풍성한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 분, 나까지 네 분이 같이 참석하게 되는데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증서를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6사람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린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하여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죄나라 죄권세 죄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기업과 모든 것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